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월요일 아침입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봄이 시작되었습니다. 귀한 가족들 하나님 사랑해서 이 자리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마음 깊은 곳까지 안아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무엘상 3장입니다. 17절로 27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에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레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이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내레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아멘. 다윗 손님 맞이했습니다. 20명의 사람들과 함께 온 이 사람은 바로 아브넬, 이스라엘 11지파의 군 사령관이죠. 그가 무슨 소식을 가지고 왔느냐 보았더니 이스라엘의 11지파가 이제 다윗을 자기의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마음을 다 연합하였다라는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다윗은 그들을 위하여서 큰 잔치를 베풀고 이 언약을 하였지요. 여러분, 다윗 입장에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전쟁을 계속 사울의 집, 다윗의 집이 계속했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더 이상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그쪽도 우리 쪽에 속하겠다, 나를 불러 왕을 삼겠다 라고 평화조약이 맺을 수 있으니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의 국가로 통일이 되나 봅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아브넬에게는 참 교활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는 누구를 섬겼죠? 이스보셋. 그런데 그 이스보셋이 자기가 하는 모습, 특히 사울의 첩을 데려갔다는 것에 대해서 왜 그랬느냐라고 한마디를 했더니 기분이 나빠져가지고 확 소리를 질렀죠. 그리고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나 너무 기분 나빠. 너가 이렇게 하는 것을 보니 내가 이제 이 모든 이스라엘을 다윗의 손에 주겠어 라고 하면서 장로들을 막 모아요. 이스라엘 11지파의 장로들을 모아서 하는 얘기가, 여러분들이 예전에 다윗을 왕으로 삼게 해달라고 몇 차례 얘기를 했었죠. 바로 지금이 그때입니다. 하십시오. 원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죠. 다윗을 통하여서 블레셋과 그리고 나머지 모든 적군의 손에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고. 지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장로들과 또 베냐민 사람들이 다 수긍을 했습니다. 그냥 이렇게만 딱 보면 이 아브넬이 이제 다윗의 편에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움직이는구나 라고 보일지 모르지만,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여론을 좌우지하는 이유가 뭐였죠? 나 기분 나빴었다 이거예요. 내가 세워줬던 이스보셋, 너가 나한테 뭐라 그래? 그럼 내가 이제는 다윗을 세우겠어 라고 하면서 아주 사람들의 마음을 잘 호리는데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엊그저께는 이스보셋이 왕이 되어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거기에 또 수긍을 하고, 오늘은 다윗이 왕이 되어야 됩니다 라고 하니까 또 거기에 수긍을 하고, 여론이라는 게 뒤집히는 게 이렇게 쉽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라고 불렀던 그 사람들이 그 일주일 전에는 뭐 했죠? 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불량한 사람들이 그 가운데 바라바는 살리고 예수를 죽이자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또 다시 똑같이 함성을 지르며 예수를 못 박았던 사람. 아, 사람들의 마음은 이렇게 쉽게 바뀔 수 있구나. 우리 귀한 식구분들의 주변에 사람들의 이야기 많이 들리시죠? 이런 것을 우리가 작든 크든 여론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여론에 너무 놀라거나 그 여론에 따라서 휩쓸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브넬 같은 사람이 얼마든지 A편으로 갔다가 B편으로 갔다가 사람들의 마음을 좌우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이 아브넬이 그 소식을 가지고 다윗 앞에서 아주 융숭한 대접을 받은 후에 언약을 맺겠다고 약속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지요. 그때 사실 다윗의 이 헤브론에는 누가 없었냐면 요압이 없었습니다. 요압은 다윗의 군사령관이죠. 다른 데 전쟁이 있어서 사람들 데리고 이끌고 가서 그 전쟁을 크게 승리하고 많은 탈취물들을 가지고 돌아왔더니 한 사람이 이만저만해서 아브넬이 왔다가 다시 다윗이 평안히 돌려보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어요. 이제 우리 다윗의 수건 사업, 드디어 우리 왕이 이 전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구나.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이루어지는구나. 아, 너무 기쁘시겠다. 그동안에 싸움하느라 너무 힘들었을 텐데 라고 할 것 같죠? 아니에요. 당장 다윗을 찾아가서 어떻게 아브넬을 그냥 보내셨냐고, 그가 온 것이 분명히 꿍꿍이가 있을 텐데 당신의 일거수일투족을 봐서 나중에 공격하려고 온 건데 어떻게 평안히 보내셨냐고 말을 하고 휙 돌아옵니다. 그리고요, 사람을 보냈어요. 아브넬이여, 잠깐 다시 돌아오십시오. 이것을 다윗은 알지 못했죠. 아브넬은 열심히 다시 마하나임 쪽으로 올라가고 있다가 또 다윗이 할 얘기가 남아있나? 네, 흔쾌히 기쁜 마음으로 돌아왔어요. 그때 요압 장군이 맞이하죠. 그리고 그를 조용히 성문 안쪽으로 데리고 와서 뭔가 말하려고 하는 척 하더니 배를 찔러 죽였습니다. 사울 왕도 섬기고 블레셋 사람을, 그 골리앗 장군을 죽였었던 다윗의 그 싸움의 현장에서도 있었고, 사울 왕이 죽은 뒤에 이스보셋도 왕으로 세우고, 또 그는 왕이었지만 사실상 아브넬이 왕이었었죠. 이렇게 아주 찬란한 인생을 보냈던 아브넬, 이젠 다윗을 세워서 통일 왕국을 세우겠다라고 꿈을 품었던 아브넬이 이렇게 아주 비참하게, 아주 너무 어이없게 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요압은 왜 그랬을까요? 그는 어쩌면 이제 이 통일왕국이 되고 나면 군사령관, 저 사람도 군사령관, 나도 군사령관, 그런데 누가 될까? 아, 전이가 내 자리를 꿰차지 않을까? 라고 하는 자리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보다 더 짙은 것은 뭐냐면, 얼마 전에 우리가 봤었던 그 어리석은 대결 기억나시나요? 12명 한번 우리 겨루게해볼까 그랬다가 큰 전쟁이 되었고, 그 전쟁으로 인해서 요압은 막내 그 셋째 동생을 잃었습니다. 자기 동생 아사엘이 죽었던 것을 이 아브넬의 손에서, 그걸 기억하고 자기 원수 갚은 거예요. 자기 원한을 찔러 죽인 거예요. 다윗과 전혀 상관없이요. 아, 다윗 어떻게 합니까? 이 막무가내 이 무력으로 움직이는 이 요압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일 이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정리해 보면, 아, 하나님, 여론이란 이렇게 쉽게 좌우지되네요. 아브넬이요? 아주 교활하게 사람 마음을 들어서 이렇게 났다 저렇게 났다 하네요. 그렇다면 내가 듣는 이 세상의 소식, 내가 듣는 이웃의 소식, 내가 듣는 이 주변의 소식도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어요. 아브넬 편에 속해야 될까요? 요압 편에 속해야 될까요? 아버지, 저는요, 하나님 편에 속하게 도와주십시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때, 저 사람들이 저렇게 말할 때가 아니라,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하며 잘 분별해야겠습니다. 아버지, 저 도와주세요.
이렇게 꼭 기도하셔서 우리 귀한 식구들에게 정말 하나님께 함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분별하여 같이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좋은 사람 한 사람이라도 꼭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귀한 식구들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 귀한 식구들의 형제들에게 그런 가족들이 있어서 아브넬처럼 교활한 사람, 또 요압처럼 막 불끈불끈 일어나서 힘으로 다스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귀한 식구들 되시기를. 하지만 또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런 사람들의 아주 피가 흐르는 낭자한 이런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도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성취하고 계세요. 서서히 다윗을 정말 약속하셨던 그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시죠. 우리 너무 놀라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물 흐르듯 오늘도 흘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넬 기분 나빠서 아버지 이스보셋 버리고 다윗 편에 섭니다. 또 그것을 사람들은 휙휙 따라가네요. 요압은 자기 동생 죽였던 사람이라고 다윗의 왕과 마음에 상관없이 그를 또 죽입니다. 이렇게 복잡 다단한 것이 바로 세상이겠죠. 우리가 사는 삶이겠죠. 하나님, 여론에 휩쓸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뜻 분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역사 속에서 물 흐르듯 흘러가는 것을 보니 주님 더욱더 신뢰하며 아버지 손 꽉 붙잡고 아버지 편에 서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